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8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마음으로 합독하십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저역사는 것으로 인사하실까요? 그냥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네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산제사 우리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완성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성령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면요, 먼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외형을 만드셨습니다. 이때 사람은요 외형적으로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모든 신체 기관이 다 만들어진 외형적으로는 사람의 모습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을 다 갖추었다고 해서 성경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모습을 다 갖추었는데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을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지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신앙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그죠? 주일이 되어서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간다 하더라도 또 내가 평소에 어떤 경건의 모양이 있더라도 우리 집에 교회의 교패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탑에 십자가가 걸려 있고 강대상이 있고 뭔가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장의자가 즐비하게 늘어선 그런 건물을 우리가 만들었다 할지라도 아직은 온전한 교회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떨 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천지 창조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졌을 때 비로소 아담이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피조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불어 넣어졌을 때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동원교회도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졌을 때 온전한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관건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숨결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결은 하나님의 숨결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온전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숨결이 없다면, 성령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형적인 모습은, 일단의 모습은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고 온전한 교회라 말할 수 없겠죠. 만약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만약 교회에 성령이 없다면, 만약 교회가 은혜가 메말라 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뿐 아니겠습니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주간에 참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세간의 매스컴을 이렇게 뒤덮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교회에 관한 소식이었어요. 아주 오래된 이단이었죠. JMS 정명석에 대한 뉴스 보도가 있었고, 또 이 코로나 시기 때부터 계속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전모 목사의 이야기가 뉴스에 또 보도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해서, 사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그런 소식이 전달될 때마다 전도의 문이 닫히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최근에 만남을 좀 가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전도하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있는데, 태반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죠? 우리 동교회는 안 그러는데, 그죠? 그런가? 그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왜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잘못된 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잘못된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맛을 잃어버려서 세상에 발필 뿌리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평생의 관건은 뭐냐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성령이 죽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꾸로 자아가 살면 예수가 죽어요.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들은 모두 자아가 살고 성령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나고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것이죠. 이 원리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가 살아서 내 주장만 앞세우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냄새가 나요. 자아가 살면 썩은 내가 나요. 그래서 시끄러워집니다. 이 땅의 지혜를 사용하면 시끄러워지고, 이 땅의 지혜를 사용하면 쉰내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개를 젓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주장이 죽으면, 그러면 향기가 나고 그러면 웃음꽃이 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교회가 향기 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동교회가 웃음꽃이 피어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악취 나는 인생이 아니라 향기 나는 인생 되시고, 웃음이 있고 감동이 있는, 우리 교회 표 아닙니까? 우리 교회 표예요. 웃음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렇죠? 은혜가 있고 웃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이루어가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잘 이해하셨으면 더 이상 설교할 필요 없는데 마칠까요? 반쯤은 황당하시고 반쯤은 의아하시고 자, 교회는 이래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럴싸한 교회였습니다. 진짜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크기도 컸어요. 그때 당시로는 큰 교회에 속했습니다. 대형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크기도 컸고 성도들도 많았고, 거기는요, 그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른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은사가 그렇게 풍성했어요. 교회에 은사가 가득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은사자들이 막 나오니까, 그죠? 은사가 많아서 화려했고 신비로움도 있는 교회였어요. 신유의 은사가 교회 내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문제가 뭐였어요? 속빈 강정과 같았어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지 않았어요? 성령이 없었어요. 성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늘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업이라고 그러면 사람 죽이는 게 우리의 본업이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영이 살아나는 것은 물론이고 영까지 그 깊은 곳까지 터치를 못하더라도 적어도 마음은 즐거워야지.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늘 남을 비난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 이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데 이 무대의 이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어요. 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라고,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된다고, 왜 저렇게 하느냐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했어요. 교회에 사공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배가 산으로 갔어요. 그들은 왜 늘 다투고 깎아내리고 자기 자랑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넘치게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뭐는 없었어요? 그 선물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시거나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실 때 자녀들의 눈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선물을 주면 선물에 먼저 눈이 가게 절대 그렇게 교육하시면 안 돼요. 선물에 눈이 교육이 가면 선물을 주는 사람은 없어도 돼요. 선물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송금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용돈을 주시고 선물을 주실 때 선물 주는 아비를 먼저 봐야 돼요. 선물을 주는 어미를 먼저 봐야 돼요. 밥을 차려주면 밥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무슨 반찬 나왔나 이걸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밥을 차려주는 어미를 먼저 봐야 돼요. 어머니께, 어머니 이렇게 밥을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고 밥을 먹는 게, 그게 예절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자식에게 진짜 잘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선물을 딱 주면 절대 아니야, 나를 먼저 봐야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해야지, 그렇게 하고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클러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선물에만 정신 팔려 있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곳에, 그죠?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가 주인 된다고, 성령 없는 곳에 악한 영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대장 노릇 했던 거예요.
대만으로 쫓겨간 장개석 군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1945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하자 중국 내부에서는요, 수년 동안 계속되던 국민당과 공산당의 전쟁이 다시 시작됐어요. 그 전에도 국민당과 공산당이 계속 이렇게 내전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일본군의 침략으로, 그죠? 외세의 침략이 있으면 내부적으로는 단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과 대항하느라고 전쟁을 멈췄는데, 일본이 항복하자마자 다시 어떻게 됐냐면 내부적인 갈등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공산당이 거의 패퇴했는데 어느 도시에 공산당을 위한 어떤 군사가 미리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공산당이 다시 군사를 모집하고 재개하면서 장개석 군대를 몰아내고 중국이 공산화되었던 거죠. 대만으로 쫓겨간 장개석 군대는 그 대만에서 아주 신기한 물건을 하나 발견했다고 그래요. 이게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뭐였어요? 수도꼭지였어요. 거기서 이 수도꼭지를 보고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찌된 물건인지 돌리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개석 군대는요, 너도 나도 철물점에 가가지고 수도꼭지를 사가지고 자기 벽에도 다 박았대요. 그리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장사꾼들이 사기쳤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철물점으로 몰려가가지고 거기다가 총을 쏘아대고 화풀이하는, 환불해달라고, 이게 분풀이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우픈 이야기죠. 우픈 이야기.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수도꼭지만 벽에 달았다고 해서 물이 나오나요? 그죠?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하고 연결이 돼야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을 짓고 정탑을 세웠다고 해서 거기에 성령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 심령 속에 생수가 막 넘쳐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교회의 은혜가 흐르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에게 우리 파이프라인이 딱 연결이 되었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물이 들어오고 우리 교회에도 물이 들어와서 비로소 노젓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걸리버 여행기라는 그런 소설 아시죠? 걸리버 여행기라는 이 동화에 보면요, 하루는 국왕이 그 나라의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에 따라서 삶은 계란의 뾰족한 쪽을 깨뜨려서 삶은 계란을 까먹다가 그만 손이 베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국왕의 아버지가 칙령을 내렸어요. 앞으로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뾰족한 쪽으로 삶은 계란을 까먹지 말고 둥근 쪽으로 삶은 계란을 까먹어야만 한다. 이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그 나라는요, 절반은 둥근 쪽 계란파, 절반은 뾰족한 쪽 계란파, 이렇게 나라가 국론이 분열돼가지고 6번이나 내전을 치렀다. 그렇게 소설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계란을 뾰족한 쪽 까먹으면 어떻고 둥근 쪽 까먹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계란을 어떻게 까먹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란 먹고 단백질 잘 보충해서 건강하게 잘 살면 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아세요? 계란을 한 방에 모든 껍질을 훅
이렇게 벗겨내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아세요? 남은 못 해줘요. 입으로 불어야 되는데 계란 껍질을 이렇게 끝을 까가지고 계란을 이렇게 잡고 불면 어떻게 되냐면 계란 껍질이 훅 하고 알맹이에서 벗겨지는 거 아세요? 네, 처음 들어보셨나? 이제 집에 가서 막 해보시겠네. 남은 못 해줘요. 왜냐면 내가 입을 대고 불어야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계란 껍질이 알맹이만 남고 훅 이렇게 한 방에 훅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까먹으면 어떻고 저렇게 까먹으면 어때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배고플 때 배부르면 되는 거고 만약 영양 보충을 위해서 단백질을 위해서 고기는 못 먹고 계란을 먹었다면 그죠? 단백질 섭취해서 건강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둥근 쪽 계란파, 뾰족한 쪽 계란파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나라가 막 싸웠어요. 아이 목사님 그 소설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중세시대는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 하나 가지고 신학적으로 피 터지게 싸웠던 거 아세요? 러시아 종교에는요 성직자가 입는 가운의 길이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걸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웠다는 거 아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늘 위에 천사가 하나 올라가면 어떻고 안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열이 올라가든 100이 올라가든 심지어 안 올라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가운의 길이가 발목까지이든 아니면 발가락을 덮어야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 사람이 은혜 받아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 내 영혼에 은혜의 강물이 확 들어와서 내가 세상 이기며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정말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도 생명과 바꿀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작년에 이제 본당 공사하면서 여기는 카펫 다 걷어버렸는데 우리 카펫이 푸른색이었잖아요. 그거 아세요? 어떤 교회는 이 중앙에다가 카펫을 이렇게 딱 깔고 강대상도 카펫을 깔거든요. 카펫 색깔이 보라색이어야 한다. 카펫 색깔이 붉은색이어야 한다. 그것 가지고 당회에서 피 터지게 싸웁니다. 실제로 싸웁니다. 보라색은 권위를 상징하고 붉은색은 우리가 정말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붉은색은 뭘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파 보라색과 보혈파 빨간색이 다투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해요? 그렇게 싸우다가 성령이 다 떠나가 버렸는데 그렇잖아요? 빈들 잡다 초가 삼등간 다 태우고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받고 교회의 은혜가 메말라 가는데 카펫 이거 깔면 어떻고 저거 깔면 어때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 내 영이 살고 내가 삶으로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 때문에 세상이 복받고 세상이 살아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배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 형식을 사도신경을 넣냐 빼냐, 송시 교독을 넣냐 빼냐,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광고를 설교 앞에 하냐 뒤에 하냐, 아무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죠. 근데 광고는 설교 앞에도 상관없고 뒤에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는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뭐는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 성령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찬양하실 때도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찬양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도록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전에도 찬양하고 예배 중에도 찬양하잖아요, 그죠? 예배 전에 찬양할 때 그거를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준비 찬송 하시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들어는 보셨죠? 준비 찬송. 찬송은 준비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뭔가 본판이 따로 있고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예배전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사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멍하게 그냥 그렇게 듣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내 심령을 만져주시고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하나님의 해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예배한다면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배가 산제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물이 들어오고 우리 심령에 물이 들어오고 우리 교회 가운데 물이 들어와서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공항동이 살고 세상이 살고 우리 직장이 살아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맨발의 디바라 불리는 그 여류 가수 이아무개 씨가 있어요. 이분은요 2021년에 이미 1000번이 넘는 공연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어느 날은 이분이 공연을 마쳤는데 한 깜장옷 입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좀 가자고 이분을 데리고 가더랍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따라가 봤더니 마약을 한 게 아니냐고, 마약 검사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이분을 데려간 거래요. 근데 오해였는데 왜 유독 이분이 마약한 거라고 콕 찍어서 이 깜짝옷 입은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갔냐면요, 이분이 맨발의 디바라고 공연할 때 항상 맨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공연을 갔다 온 사람들은 모두 다 뭐라 그러면 정말 감동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공연이 재밌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감동받았어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1000번이 넘는 공연을 그렇게 하는데 매번 공연을 정말 온 마음과 온 몸을 다 쏟아가지고 내 모든 진액을 다 쏟아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매번 그렇게 공연을 열정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 저건 마약의 힘이야. 마약이 아니고서는 저렇게 매번 열정적으로 진액을 쏟아내가지고 공연할 수가 없어. 저건 불가능한 일이야. 저 데려와봐.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어. 이래서 데리고 간 거라고 해요. 이게 해프닝이었죠. 해프닝이었다고 이제 다 나왔죠. 근데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어떠냐면 정말 진액을 다 쏟아내가지고 열정적으로 공연을 한다고 그래요.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나죠. 한나는 너무 깊이 기도하고
너무 몰입해서 기도하고 너무 열정적으로 기도하니까, 그죠? 너무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했어요?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몰입하고 집중했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열정이고 이게 집중입니다. 이게 열정이고 이게 집중이에요. 뭔가 하나에 내 모든 진액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진액을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주 그렇게 예배한다면 우리 심령에 물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치되 좋은 일에 미쳐야 돼요. 미치더라도, 열정을 갖더라도 어떤 일에? 성령을 만나는 일에 우리가 우리 모든 진액을 다 쏟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리는 일에는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열정과 헌신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집중이에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냥 막 나를 드러내는 게 열정이 아니에요.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리는데, 이 생명 살리는 일에는요, 물불을 가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진심이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 맨바레 디바라 불리는 그분의 공연을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부목사님도, 같이 있던 부목사님도 누가 티켓을 줘서 한번, 그분은 가족이 다 음악하는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음악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누가 표를 줘가지고 갔다 왔다 그러는데 목사도 갔다 와서 감동받았대요. 은혜 받은 건 아니고 감동받았대요. 모든 좌중이 다 뭐예요? 그냥 그 무대에 빠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 빠져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요, 오직,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오직 난 다른 일은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다른 말로 뭐예요? 그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오직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거, 십자가의 생명이 사람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오직 나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 난 거기에만 집중한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그 바울이, 저는 천국에서 큰 상을 받았을 거라고 믿어요. 교회를 많이 세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생명을 많이 살렸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자기 모든 인생을 생명 살리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일에, 거기에 다 쏟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천국에서 큰 상 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동국교회가 살아가는 길이, 우리 성도님들 주일에 이 우중에도 교회 오셨어요. 참 힘들게 교회 오셨잖아요. 참 불편해요. 비 오는 날 이동하기 불편하시잖아요. 그래도 교회 오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즐거움이 아니에요. 교회 밥이 아니에요. 교회 커피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이,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식들을 일으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격가지는 다 잘라버리세요.
카페트 색깔이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물론 이제 교회 식당 가셔서 식사하실 텐데,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반드시 뭐 하시라고요? 반찬을 먼저 보지 마시고 수고하신 분들께 먼저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체질이 되고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선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주시는 대로 감사히 잘 먹으면 돼요. 카레가 나와도 카레니까 감사하고, 하이라이스가 나오면 하이라이스니까 감사하고, 돈가스가 나오면 돈가스니까 감사하고, 그죠? 얼마 전에 스파게티 나왔잖아요. 스파게티면 교회에서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어? 그죠?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거는 격가지예요. 격가지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주신 대로 감사히 잘 먹으면 그게 양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 얻어가지고 뭐에 집중해야 돼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그러면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 하나에 집중하고 살아가시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답의 축복을 주시고 넘치는 은혜가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고 가족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가장 중요한 본질만을 붙잡으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